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5절 말씀.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하나 더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오늘 우리는 성탄 메시지와 연결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신앙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겠는데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하고 다른 사람이죠. 7명의 그 집사로 뽑힘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 집사. 자, 우리는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아주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 전에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자,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다음 단계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쓰셨거든요. 누가 쓰임 받았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우리 알잖아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면서요. 피가 섞였어요. 이스라엘 단임민족 아닙니까? 피가 섞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서로 만남도 없고 대화도 없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같은 민족인데도 만남이 없는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멀어졌던 관계였는데 누가요? 빌립이 이걸 뛰어넘어요. 이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이잖아요. 사마리아를 또 넘어서 땅끝으로 연결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사람 참 드물죠. 그 평신도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2번이나 체험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산 한 사람, 빌립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을까? 결정적인 것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건들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원치 않는 땅에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갔어요. 어디요? 사마리아에. 근데 갔는데 보니까요. 이 현장에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현장은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런 불치의 병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또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조금 나가보면요. 그냥 외제차들이 깔려 있고, 예? 백화점에 한번 간다. 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예? 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근데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참 무너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답일까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참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원죄와 저주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인생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 이 빌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해방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8절에 나오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눌려 있다가 해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26절의 이하를 보면 천사가요.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빌립을 광야길로 안내를 합니다. 천사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27절에 나오죠. 에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관리인, 아마 재무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면서 성경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요,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끌어다가 그 사람 있는 대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는 게 있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빌립을 올라오라 가지고 수레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이 도살자 앞에서 끌려가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니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리고 필립은 또 전도하러 그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한 아주 갈급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사촌 형이 막 너무 무너져가지고 고통당할 때 어떤 동네 아줌마가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이 형이 살아났어요. 우울증에서 살아나고 예수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랬더니 이 형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중학생인 나한테 찾아왔어요. 나한테 너 정말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막 얼마나 나한테 강조하는지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 형을 변화시킨 그 교회가 뭘까? 예수가 뭘까? 늘 마음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합격하는 날 제가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리고 끝내는 제가 3달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늘 마음이 있었어요. 자, 저 형을 변화시킨 저게 뭘까? 정말 알고 싶다. 그러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친구가 또 나를 데리고 갔거든요. 정형 공부하는데 갔는데 역시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 그 소에게를 알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선배가 저를 부흥 집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현장, 그때 그 그림이 지금도 그려져요. 나를 기쁘게 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펄 뛰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나? 눌려있고 시달리던 내가 완전히 무슨 날개를 단 것 같았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고 바로 그 은혜 받은 날, 다음 날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마리 현장을 살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보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아프리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사람을 부르는 것도 성령이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기뻐하자 그래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기뻐할 만한 분명한 뭔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이 빌립에게 임한 겁니다. 아마 빌립은 나름대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집사로 부름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영의 세계를 내가 더 깊이 할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통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간절한 뭔가 있어야 돼.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함께 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저는 어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 가족과 함께 저 강원도 원주를 갔습니다.
왜 거길 갔느냐? 강원도까지. 제가 40년 전에요,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그 성북동에 있는 성북중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중고등부죠.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사역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교회 전임 전도사,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도 그 교회에서 받아요. 근데 제가요, 그 담임 목사님 허락을 맡아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는 중에 어떤 책 하나를 내가 얻었어요.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책입니다. 깊이 있는 건 아니죠. 간단하게 주제를 가지고 66권을 설명해 나가는, 그걸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말씀 운동을 원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주간 성서반, 야간 성서반 해가지고 1년 코스, 금요일 날 하루 한다든지 토요일 날 하루 한다든지 2시간이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코스를 4번 돌렸거든요. 주간 2번, 야간 2번.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영의 세계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 참여한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코스를 수료한 사람들이 그 교회 일꾼들이 다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다른 교회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선교사를 날 파송해 줄 교회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쪽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멀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그 사이에 저는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왔고, 근데 하루는 지난달인가요?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누군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강원도에서 뭐 배추 관련된 일, 뭐 된장 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꼭 한번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때 말씀 공부한 게 자기한테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전, 그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가지고 늘 생각하다가 내 작은 어떤 그 선교사 기도 제목, 그 조그만 그런 거 있죠. 코팅 작업한 거. 그걸 발견해가지고 막 사방으로 수소문해 가서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죠? 맞다. 말씀에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만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기 교회 수요 예배를 나를 강제로 연결해 놔가지고 수요 예배 갔더니 한 20명이 앉아가지고요,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동안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거든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죠. 그게 말씀에 우리 권사님의 역사하고 그 말씀이 그쪽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번지게 하십니다. 빌립 한 사람에게 시작한 역사가 사마리아 살렸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맞다, 지금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가 왔느냐? 거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한 스데반의 순교, 그 환난, 핍박,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전 세계를 오늘도 강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굉장한 위기 중에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기 중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러시아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거 봤어요.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세계를 향한 문이 열렸어요.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제가 월, 화, 수 저 라틴 아메리카 콜롬비아의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페루 사람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줌을 통해서 미국도 멕시칸도 다 들어왔더라고요. 53명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는 마치면서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을 10명이 했습니다. 10명. 받은 바 은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얘기하고 이게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떵떵거리고 산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 이거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모든 게 다 스톱됐어요. 예배도 못하고. 그때 저는 그 옛날 그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던 말씀 사역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지금 4년 이상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을 복음과 선교에 근거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말씀을 나와 연결된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중에서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든 뭐 나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비대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가 210번이거든요. 뭐죠? 4년 이상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나한테는 코로나가요. 너무나 축복받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든 게 스톱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교회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교육자들이 다 떠나고 저희도 이 떠나는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시작된 게 파라 선교 펠로우십 우리 파라로 보면 그렇고요. 로컬 쪽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파라 미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4주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 빌립 속에 시작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파급된 걸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 속에 역사했던 이 아름다운 복음 역사, 성령 역사가 사마리아를 살리고 에티오피아를 살리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이 비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지역 살리고 또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저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중에 승리할 줄 믿사옵고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이 혼란 중에 있습니다.
혼란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빌립의 중심을 갖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